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9절 한 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용감함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이 메시지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예언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각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좀 전쟁을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맹렬한 싸움, 이 맹렬한 싸움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때때로 전쟁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 역시도 이 전쟁으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개혁자들은 늘 일컬어서 우리의 인생 신앙의 길을 전투하는 교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이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맹렬한 싸움,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라. 적군의 공격을 받는다는 말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도망치는 적군을 추격하는 승리의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적 용감함이라 하는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용맹성이 없이는 신앙적인 용맹이 있지 않고는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또 얼렁뚱땅하거나 해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의 말씀을 받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용맹성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갓 지파는 주변의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용맹함은 단순한 이 군사적인 용맹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에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이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에 동일합니다. 신앙적 용감함은 신자의 삶에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용맹함 없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갖추어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은 용맹함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빠져있는 그 용맹함은 언젠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높아지다가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적 용맹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용맹함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용맹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용맹함입니다. 이 신앙적 용감함,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챌린지 받았다고 합시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을 좀 잃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물론 그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영적인 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또 세워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건강이 이뤄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뒷면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이거 언제 가능하냐? 신앙적인 용맹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고 그 영적 싸움에 이김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를 살리는 시련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그 경주 가운데서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때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늘 넘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 이제 다 분명히 그 뒤에는 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영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두 가지의 길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맹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사탄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영의 문제가 아니고 또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는다면 어차피 내일이 없는 것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자고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맹렬한 싸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루심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마치 이 전쟁의 싸움에서 적의 목을 쳐가지고 오면 승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적군의 그 장수의 목을 쳐가지고 오면 승리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죽음에서 완전히 이기셨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땅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영의 문제는 이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혹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학을 견고히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자체로 모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면 그게 이제 완벽한 싸움의 준비와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묻게 돼 있어요. 물으면 주님이 분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해서 순종해 나아가면 거기에 승리의 길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의 문제는 영의 문제요. 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부활 신앙과 하나님 앞에 간구의 지혜를 얻어 그 지혜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생명의 길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용감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귀히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